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기는 듣는데 다른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도 있지만 또 굳은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길가는 논 옆에 난 논두렁길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딱딱하겠죠. 그래서 씨가 뿌려졌어도 흙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대할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빼앗기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길가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그 수학 문제가 있는데 수학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또 재미가 있겠습니까? 수학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고 심심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겠죠. 은혜는 당연히 못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것, 굳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의심만 남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할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큰 손해입니다. 큰 슬픔이고 큰 비극이죠. 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인데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계속 거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거부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딱딱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말씀을 대할 때 고집스럽게 거부하지 말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자, 돌밭은 표면은 흙인데 그 밑에는 그 돌짝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돌 위에 흙이 살짝 얕게 덮인 거예요. 자,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자, 5절과 6절 보세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곧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가 돋자마자 싹이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타고 만다는 것이죠. 바싹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또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강한 햇빛을 견디게 되는데 땅 밑에 돌들이 있으니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볼까요? 자, 20절, 21절인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참 잘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자 받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놓은 것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오자 믿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승리하지 못하고 진 겁니다. 그래서 씨가 자라긴 자라는데 언제까지 자란다고요? 태양빛이 뜰 때까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마르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도 언제까지만 자란다고요? 어려움이 생기기 전까지, 시련이 오기 전까지, 시험을 받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아예 없어야 합니다. 왜요? 어려움이 오면 곧 무너지고 마니까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결심은 잘 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하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 잘 나옵니다.
근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심 삼일일 때가 참으로 많아요. 누가 한번 힘들게 해보세요. 또 불편하게 해보세요. 자존심 상하게 해보세요.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상황 탓, 환경 탓합니다. 남의 탓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돌아서요. 순식간입니다. 자,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을 받으면 곧 금방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곧 싹이 나오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들으면 곧 즉시 기뻐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열정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금방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이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푹 꺼지고 맙니다. 언제요? 힘들어지면. 어려운 일이 오면, 시험 받으면. 그런 분들은요, 대개 은혜 받을 때도 격하게 받을 때가 많아요. 흥분하며 간증도 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요. 은혜는 굉장히 금방 받는데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신이 나서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고 봉사란 봉사는 다 하려고 합니다. 열정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예배 자리도 없고 봉사 자리도 없어요. 왜 그렇게 시험을 빨리 받는지, 왜 그렇게 빨리 삐지는지, 왜 그렇게 빨리 성내고 토라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쉽게 약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듬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안정감이 없다는 것이죠. 즉시 은혜를 받지만 즉시 은혜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속하게 받는 것처럼 신속하게 믿음도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요, 제한적 크리스찬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앙이 한정적입니다. 신앙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못마땅해서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시험 들고 그러니 발전이 없어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결실 없습니다. 자, 그런 분들의 문제는 말씀을 즉시 받아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이 문제죠. 우리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처럼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기쁨으로 꾸준히 말씀을, 믿음을 이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짝 신앙은 안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야 돼요. 힘을 내야 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자들처럼 계속 달려야만 합니다. 때로는 천천히 달려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면 잠깐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힘듭니다. 다 괴로워요. 짜증나고 믿음으로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일어서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성도예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쫓는 성도, 귀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기쁨으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뜨겁게, 한번 열심을 내는 것으로 좋은 성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반짝하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았어. 아니면
내가 제일 먼저 누구보다 더 빨리 크리스찬이 되었어. 오래 믿었어. 이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신앙이 좋은지 판가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었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닙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뿐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없을 때도, 가난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죠. 건강할 때도 주님을 잘 따라야 되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좋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음밭은 가시떨기의 마음밭입니다. 7절인데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가 포함된 흙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농부가 뿌린 씨가 씨앗이 돼서 자라는데 옆에 있는 가시가 그것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가시가 새로 돋아나는 이삭으로부터 영양분, 수분, 빛을 다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22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들었지만 가시라고 불리는 세상 것들에게 막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향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 즐거움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교회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역시 많아요. 자, 이 경우에 보면 씨앗이 뿌려진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뿌린 씨앗만 잘 자란 것이 아니라 가시도 잘 자라서 씨앗의 기운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다른 식물들도 잘 자란 겁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 땅에 살려면 염려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 염려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염려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룬다면 온전한 크리스찬은 아니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 안 한 것이 되니까요. 불신앙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걱정한다면 신앙의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듭니다. 열매 못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염려, 근심이 왜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 끙끙 앓다가 넉다운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자라겠습니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을 수는 없는 거죠. 염려하다가 그냥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일을 생각하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오늘은 오늘 이길 힘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초점을 염려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염려를 동시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려놓고 염려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지만 염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불안, 걱정, 초조, 근심, 두려움만 남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 걱정, 근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결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은 재물뿐이 아니죠. 대표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없고 재물만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의 종이 되어 있어요.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 많이 버는 것과 많이 벌어서 쌓아놓는 것,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건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목표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꿈도 돈이요, 목표도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돈이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다 갈 수 있으니까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에 뿌리가 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욱더 탐내는 것입니다. 돈에 더욱더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재물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물이 가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개의치 않고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돈을 버는 분들이에요. 신념이 대단한 분들이죠. 물질에 매여 있는 분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분들이죠. 가룟 유다도 돈을 사랑해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욕심 부리고 산다면, 돈을 늘 탐내며 산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세상의 염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염려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재물의 유혹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즐거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즐거움으로 그냥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염려에 빠지고 재물에 욕심이 생기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그거 신경 쓰느라 자기 영혼을 돌볼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머릿속에는 세상 염려와 욕심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 참석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도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몸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 즐거움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8절인데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원하는 결과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솜이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진공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설교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 분들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분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듣고 지키려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할지라도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열매 맺고자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을 보면 농부가 뿌린 씨앗은 같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양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씨앗 때문이 아니라 땅의 토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농부를 탓해서도 안 되고 씨앗을 탓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땅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태양빛이 비추더라도 재료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만약 진흙에게 태양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집니다. 땅이 굳어요. 그러나 태양빛이 밀랍에게 비추면 밀랍이 부드럽게 돼서 녹아내리죠. 자, 또 펄펄 끓는 물에 계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딱딱해지죠. 단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끓는 물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게 됩니다. 물렁물렁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매개체이지만 재료에 따라서 단단해질 수도 있고 부드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회, 공평한 기회를 가져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쳤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만 하죠. 그리고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단단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밭입니까? 아니면 흙이 얇게 깔린 돌밭처럼 얕은 신앙인, 피상적인 신앙인,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려도 불편하게 해도 기분 나빠서 시험 들어서 낙심해서 믿음을 놓는 돌밭 같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함께 사랑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그런 가시떨기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심어진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재물에 유혹되지 말고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간직하고 새김으로 인내하셔서 결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